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희가 준비한 만큼 시험 잘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미 본 친구들은 지금 시험 결과에 만족하고 다음 시험 더 열심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 하셨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 아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은 또 아침부터 비가 지금도 오나요? 혹시? 승환아, 비 지금도 오니? 자, 우리 이제 비도 오고 날씨도 좀 그렇고 뭔가 처지는 분위기가 있는데 좀 막 설교를 들으면서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 집중해서 너무 처지지 말도록 해봅시다. 자, 우리 아까 이래야 기도할 때도 얘기했는데 이제 중간고사 뭐 계약 어제 한 것 같은데 벌써 중간고사래. 아니에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이렇게 같이 오늘은 그냥 짧게 화이팅 한번 해줍시다. 화이팅. 자, 처지지 말고 시험 화이팅. 자, 서로 계속 좀 격려하면서 때리지 말고 격하게 말고 사랑스럽게 해주세요. 자, 오늘은 이제 함께 읽은 본문을 가지고 이제 꽃보다 열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사실 면밀히 보면은 좀 희한한 내용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어떤 말과 행동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무슨 내용이길래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길에 무화과 나무를 보게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18절에 나온 것처럼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실 때 어떤 상태셨냐면은 시장하셨다라고 해요. 배가 고픈 상태였다라고 해요. 자, 배가 고픈 상태에서 그 나무를 보았다는 거는 뭐예요? 그 나무의 열매를 좀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랑 똑같이 못 먹으면 배고프고 이런 허기도 느끼고 그런 모습이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 마침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어야겠다라고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시장하실 때, 배가 고플 때 무화과 나무를 봤다라는 겁니다. 자, 멀리서 보니 이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굉장히 무성했어요. 자, 잎사귀가 무성한 것을 이렇게 나무를 보다 보면은 당연히 그 안쪽에 열매도 많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까이 갔었을 텐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라고 해요. 자, 보기에는 잎사귀가 굉장히 푸릇푸릇하고 파릇파릇하고 굉장히 많고 그것만 봤을 때는 열매가 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그런 모습의 나무였지만은 정작 그 가까이 갔을 때 열매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예수님의 어떤 좀 편하게 얘기하자면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어떤 좀 고민이 되는 지점이 생겨요. 자, 예수님이 그렇게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걸 보시고 무슨 일을 하시냐?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라고 나무에게 저주를 퍼부으세요. 자, 좀 괜찮나요? 예수님 괜찮아 보이나요? 자, 마치 뭐 우리가 지금은 뭐 나무 열매를 따먹지 않으니까는
마치 이런 겁니다. 자, 내가 배고파가지고 뭐 예를 들면 그냥 저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배고파가지고 어디 조그만 뭐 어디 가게 가가지고 저 뭐 좀 먹으려고 했는데 재료가 없대. 아무것도 못 준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다 대고 이제 이 가게는 앞으로 영원토록 망할 겁니다. 제가 저주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가게가 문제 있어 보이나요? 제가 문제가 있어 보이나요? 차마 말은 네, 고마워요. 네. 네. 제가 문제가 있어 보이죠? 자,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마치 예수님이 왜 저러시지 싶은 어떤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허투루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오늘 그리고 예수님이 저주하시자 나무가 말라버렸다라고 해요. 그냥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그냥 화나서 그냥 홧김에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무를 저주하고 그 나무가 실제로 말라 죽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사실 좀 이해가 잘 안 돼요. 아니, 예수님 그 나무가 열매가 아직 없을 수도 있지. 아니, 그렇다고 나무를 저주하기까지 하시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또 하나, 이것을 우리가 무화과 나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더 이상한 건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무화과 나무는 5월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해서 한 9월, 10월에 수확한다고 해요. 즉, 그러니까 5월부터 한 10월까지가, 5월부터 9월 정도까지가 열매를 맺고 열매가 자라는 기간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보러 가셨을 때 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시기를 이제 신학자들 계산을 했더니 언제냐? 4월인 거예요. 4월. 자, 무화과 나무는 보통 일반적으로 5월부터 좀 열매가 보이는 나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4월에 그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열매가 없어? 영원토록 말라버려라. 저주하신 거예요. 자, 아까 제가 가게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이런 거예요. 가게 영업시간도 안 되는데 가가지고 밥 좀 주세요 했는데 밥을 안 주는 거야. 그렇다고 제가 그 가게를 저주한 것처럼 시기가 아직 안 됐는데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 이것만 보면은 예수님이 굉장히 성격이 좀 그러시네. 좀 왜 이러시지 싶은 지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이상한 것은 예수님이 이 하신 일들을 제자들이 보게 돼요. 다른 복음서랑 좀 비교해서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자리에서 바로 마른 건 아니고 다음날 그 무화과 나무를 제자들이 다시 보았을 때 이 나무가 말라버린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자,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자, 제자들도 예수님의 행동이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이 저주했기 때문에 말랐다는 건 알고 있지만은 예수님께 다시 한번 묻는 겁니다. 예수님, 이 나무가 이렇게 왜 말라 죽었습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께 왜 그렇게 저주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거기도 해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또 쉽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 21절과 22절을 보면은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무화과 나무가 왜 이렇게 됐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예수님 무슨 얘기하세요? 두 가지 얘기하세요.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이 궁금한 건 사실 무화과 나무가 왜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왜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까지 저주까지 하십니까? 라는 게 예수님께 묻는 제자들의 질문이었는데 어찌 보면 좀 동문서답 하시듯이 예수님은 두 가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믿음과 기도라는 겁니다. 자, 근데 그렇다면은 이 무화과 나무와 믿음과 기도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겠죠. 자,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늘 21절 중간을 보면은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22절에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기도할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가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기도할 때 22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좀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은 너희가 구하는 것들을 다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자, 우리가 이 의심한다라는 말은 사실 상대방의 판단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뭐 어떤 것들을 이야기했을 때 의심이 드는 건 뭐예요? 그 말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의심이기도 한 겁니다. 사실에 대한 의심이기도 하지만은 결국 그 말을 하는 사람에 대한 의심이기도 해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의심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의심한다라는 것은 내 기준과 판단을 앞세운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금 기도할 때, 기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정리하자면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너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간혹 좀 그런 마음이 사실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거 기도한다고 되나? 기도한다고 될까?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나 진짜? 자, 물론 그런 건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주님, 제가 제 손길이 가는 곳곳마다 정답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100점을 맞을 수 있을까요? 자, 물론 우리가 이런 기도가 건강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가 때로는 그런 부분이 아닐지라도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기도한다고 될까? 이 기도로 해결되는 문제가 맞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어떤 경우에는 기도조차 안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아, 이건 어차피 기도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그냥 내가 해야 돼 라는 식으로 우리가 기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의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세요. 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러한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이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무화과 나무랑 도대체 이게 무슨 상관이냐. 사실 무화과 나무 상관없이 하실 수도 있는 말씀인 것 같고 사실 제자들이 궁금한 거는 믿음의 기도가 사실 궁금했던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무화과 나무 왜 저렇게 됐어요? 사실 보이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궁금했다라는 것인데 자, 예수님께서 사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것은 어떤 상징적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냐면은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자, 이 앞서서 무화과 나무가 이제 이 4월이라는 시기는 사실 수확하거나 이런 시기랑은 좀 먼 시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무라는 게 우리가 식물 저도 잘은 모르지만은 사실 대략 4월에서 5월 정도에 어떻게 됩니다. 어느 정도의 꽃이 핍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 사실 정확하게 무조건 예를 들어 5월부터입니다라고 해서 5월 1일에 모든 전국에 있는 나무들이 다 똑같이 자라고 열매 맺고 이러지는 않아요. 그렇죠? 자, 지금 이 무화과 나무가 그리고 특징이 무엇이었냐면은 잎사귀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보기에 굉장히 풍성해 보이는 나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그 정도로 잎사귀가 많다라는 것은 이 나무가 겉보기에 굉장히 건강한 나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 건강한 나무면은 아직 4월이긴 하지만은 요만하게라도 진짜 내 엄지손톱만한 거라도 열매가 맺혀 있어야 되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나무를 보시면서 잎사귀는 많은데 열매는 진짜 요만한 거 하나조차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는 찾았지만 작은 열매조차 단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런 열매 없는 나무는 심판의 대상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건데 결국 우리의 삶을 두고 예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시는 것이냐면은 너희가 너희 삶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 풍성한 잎사귀 가득한 그 나무처럼 겉으로 보기엔 건강해 보이고 아무 문제 없어 보이고 그럴지라도 요만한 나무 열매조차 없다면은 그 나무는
결국에 버려진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활에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이 여러분들 생소하지 않을 건데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 단순히 그냥 내가 교회를 오간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뭐 몇 살부터 몇 년 다녔습니다. 뭐 지금까지 예배드린 시간을 합산하면은 뭐 몇만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할지언정 그것이 열매로 이어지지는 않아요. 반드시 열매로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연관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반드시 열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면은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이 일을 행하시면서 저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가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풍성하고 너무 좋아 보이는데 이만한 열매 하나조차 없으면 그것은 다 결국에 심판의 대상이 될 뿐이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은 열매로 증명이 돼야 돼요. 잎사귀로 증명돼서는 안 돼요. 우리 삶이 열매로 증명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렇다면 열매 맺는 삶이 무엇이냐? 오늘 예수님이 이 무화과나무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그럼 그 받는 게 뭐예요?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열매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셨어라는 여러분들의 삶의 열매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잎사귀만 풍성하다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고 받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게 기도해가지고 될 일인가? 기도조차 안 하는 일들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신앙생활은 열심히 해요. 교인 열심히 나와요. 출석 열심히 하고 헌금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 합니다. 근데 주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아무것도 받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 오래 했네, 잘했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이고 잎사귀 풍성하고 좋아 보여요. 그런데 무슨 열매가 우리에게 있냐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열매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 한 가지만 이야기하자면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해서 받은 것들이 여러분들 삶의 열매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하고 이렇게 주님께 받은 것들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열매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어떤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뭐 기도 제목들이 있는 친구들도 있고 혹시 없는 친구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권면하기도 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 제목이 없다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나한테 기도 제목이 하나도 없다?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돼. 조심하셔야 돼. 내 상태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와 같은 겉보기엔 괜찮은데 실제로는 언제 예수님이 심판하실지 모르는 그 대상이 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억지로라도 기도 제목을 만들어야 될까? 만드세요. 만드세요. 뭐 이런 것도 기도해도 되나요? 상관하지 말고 우선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삶에서 때로는 내가 이거는 기도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는 지점이 있으면은 그걸 기도해 보세요. 이게 기도한다고 될까 생각되는 거 있으면은 그거 기도 제목으로 올려보세요. 지금 뭐 고3들 뿐만이 아니에요. 고3들만 이제 면접이나 지금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많이 바쁘고 다음 주도 지금 토요일 주일 계속 좀 정신없이 보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만 기도 제목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기도 제목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기도 제목 가지고 믿고 의심하지 않고 구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갔을 때 이 열매들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작아도 돼요. 작아도 돼요. 꼭 대단한 걸 기도해서 대단한 걸 받아야만 그게 좋은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저는 농담이 아니라 정말 세계 평화를 위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하거든요. 농담이 아니에요. 지금 그냥 여러분들 앞에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저는 좀 이상적인 부분이 있긴 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기도하지만은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어요. 하지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작은 걸 기도하고 작은 걸 받더라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꼭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서 의심하지 말고 구하고 받고 그러한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드리머 청소년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 기도하는 용기를 더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게 용기가 없어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게 용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작은 거라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 의심하지 않고 기도해서 작은 열매일지라도 열매가 작은 게 맺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자라잖아요. 자라고 더 크게 수확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혹시 무화과 나무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주님 돌아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삶의 열매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열매가 정말 많은 것들 다양하게 있겠지만은 우리가 적어도 주님께 기도하고 받은 것들이 우리 삶의 열매로 있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면은 아버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받고 그것이 우리 삶의 열매로 맺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같이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들께 좀 매주 이제 기도 제목을 드리고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나눈 것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드리고 있기도 한데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 꼭 기도 제목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으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게 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공부면 공부를 위해서 좀 기도해 보세요. 공부면 공부를 위해서 기도해 보시고 뭐 우리 그 외에 뭐 예체능으로 또 애쓰는 친구들이 있는데 내가 하는 일들 그냥 사실 여러분들 이미 잘하고 있긴 하겠지만은 그걸 위해서 더 기도해 보세요. 그걸 위해서 더 기도하고 그 일이 그냥 단순히 나 혼자 잘해낸 일이 아니라 주님이 도와주셔서 더 풍성히 열매 맺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진 않지만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어떤 바라는 것들이 있다면은 그런 것들 기도하세요. 세상이 하는 말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 때로는 말이 길어져서 죄송한데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야 너 그거 지금 해가지고 되겠어? 그거 하려면 너 이거 해야 되는데 너 아무것도 안 돼 있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거 듣기 이전에 기도 먼저 해보세요. 하나님 저 이거 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는 이게 꿈이에요.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 하고 싶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마음들로 우리 이 시간에 혹시 그리고 내가 그래도 기도 제목을 모르겠으면 하나님께 그렇게라도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저 기도 제목이 없는데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도 제목 좀 주세요. 그렇게라도 기도해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나의 삶을 두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고3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때 고3들도 마찬가지죠. 물론 여러분들 직접 애쓰고 힘내고 있는 것들 많이 있지만은 기도 없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꼭 기도하면서 가세요. 한 걸음 한 걸음을 기도하면서 갈 수 있는 우리 고3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고3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가지를 놓고 다 함께 소리 높여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기도하지 않고 그저 나의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나의 삶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혹시 기도 제목이 없다면은
하나님 우리가 기도 제목이 더욱더 하나님 있는 그런 우리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구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채워가며 아버지 그 열매로 아버지 우리 삶이 풍성해지는 아버지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온전히 지켜 하나님 바라시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독단하게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기도 제목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태가 이제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받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님 보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하나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때 아버지 그것을 통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독단하지 귀한 은혜들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귀한 복과 은혜를 독도 채우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오늘도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채우신 아주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고3들에게도 그런 삶을 허락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모든 발걸음이 하나님 안에서 채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열매 없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 제목이 또 그 기도 응답이 우리 삶의 열매 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은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 또한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 주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또 우리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 그러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귀한 열매들로 우리 삶을 채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헌금 이건주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믿고 의심하지 않고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 오늘도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위해 모든 것들 선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으로 성령이 오셨는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음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잘 보냈어요? 비가 아침에 와가지고 비 오고 나서부터는 더 추워진대. 그래서 우리 친구들 건강관리 잘해서 예배 나오는데 영향 끼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제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사진을 올리고 있는데 살짝 조금 이번 주는 시험을 준비하는데 느낌이 조금 전 같지 않다라는 느낌이 살짝 오기는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성경 읽는 거 열심히 해서 이번 연도 달란트 많이 받아서 아직 시작하지 못한 친구들도 늦지 않았어요. 달란트 시장에 달란트 마켓에 올라온 그 선물들이 작은 달란트보다 큰 달란트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으니까 시험 준비하면서 사실 머리가 복잡하고 그럴 수 있는데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고 시험 준비도 하겠지만 그 말씀도 한번 읽으면서 리프레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빼먹지 않고 말씀 꼭 잘 읽어서 인증샷 올려서 달란트 많이 받아가세요. 그리고 지난주에 광고했던 것처럼 이 10월 29일 날 우리 뭐 있다고 그랬어요? 카다로스 찬양 집회 있다고 선생님이 광고했죠. 오늘 본 그 어른들 예배에도 그 광고가 나갈 거예요. 우리가 봤던 영상 그대로 부모님들도 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부하고 부모님 세대하고 같이 연대해서 공감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그때 아마 학원이나 이런 스케줄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그 시간 미리 조금 비워놓을 수 있도록 그 시간 부모님하고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지난번에 선생님이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그 캠프 갔다 오지 못한 친구들은 또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또 찬양으로 은혜 받을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거든요. 그래서 그 카다로스 찬양 집회 많이 참석해서 또 부모님하고도 그런 공감할 수 있는 거를 또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난주에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친구들을 데려올 수 있는 또 시간이에요. 그 시간 어떤 친구여도 믿지 않는 친구여도 되고 믿는 친구여도 되는데 또 그 시간 같이 은혜 시간 같이 나누다 보면 그것 또한 친구들끼리도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친구를 초청해서 전도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친구들도 초청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주 기도는 우리 승환이, 서승환 다음 주 기도해요. 기도 준비해 주시고 그다음에 오늘은 소그룹으로 공과한 다음에 청소는 최수봉 선생님 반. 나 최수봉 선생님 반이다. 남아서 청소해 주세요. 네, 공과 끝나고 청소 깔끔하게 해주기 부탁드려요. 이상입니다.